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가 예언자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라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또 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에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 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850대 1,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바알 예언자들과 엘리야와 대결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850명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아니 1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 자기 몸을 해치고 또 해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거짓 우상이 응답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왼종이를 고함 지르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돌처럼 미동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은 오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비로소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이 다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늦은 오후 때야 엘리야가 나서서 30절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맨 먼저 그가 한 일은 다 그들처럼 요란 법석을 떤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무너진 제단의 모습의 이야기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이 그렇게 무너졌다니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야단법석 떨기 전에 먼저 그 제단을 다시 쌓으면서 이것은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 가지 그림원으로 상징되는 게 많은데요. 오늘 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해결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맨 먼저 할 일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뭐 원망하고 책임을 지라 그러고 서로 무슨 정죄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네 편이냐 내 편이나 고소하고 고발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요. 맨 먼저 한 일은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맨 먼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지금 예배가 회복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도량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히 채워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할 때 재건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을 그 도랑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한 거예요. 3번씩이나 이야기한 겁니다. 이 또한 그림 언어와 같은 것이죠. 즉 12제단이 하나로 제단을 쌓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죠.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 주님을 위해서, 뭐 말씀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편가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제단을 쌓는 곳이 교회이지 서로 사분오열돼 가지고 서로 네가 예수 잘 믿냐 내가 예수 잘 믿냐 네가 악마의 종이냐 네가 사탄의 종이냐 이러고 사태질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비로소 엘리야는 기도해요. 이게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먼저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36절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바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38절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자연히 이 우상들은 가짜고 진정 엘리야가 말씀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저 외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 기도원이나 뭐 여러 가지 부흥회나 이런 곳에서 뭐 엘리야의 불을 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실 것이고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만 지른다고 해서 불이 임할까요?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맨 먼저 제단에 불이 떨어지긴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지, 믿음은 시원찮으면서 무슨 불이 떨어지기를 괌괌 지르면 불이 떨어진답니까? 또 하나,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로 그 제단을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둘을 따로 떼놓을 수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간과하면서 불만 달라고 야단입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엘리야에게 내린 불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가서는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돌아가서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채 그저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보십시오. 불이 임할는지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라.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형제와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엘리야의 불처럼 임하시는 것은 고래고래 누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느냐의 그 톤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밤낮으로 얼마나 오래오래 기도했느냐, 시간이 결정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옛날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막 괴롭힘으로써 학대함으로써 그것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회복된 사람이 기도할 때 엘리야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임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알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 예언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도 내려주실 것을 믿고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다. 42절,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어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저는 전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 허벅지가 너무 굵어가지고 무릎이 제대로 꿇리질 않고요.
또 배알라 나와서 어떻게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겠습니까? 모양새가 우습지요. 그러나 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제가 이렇게 상상했어요. 폴더폰처럼 납죽 엎드린 거예요. 납죽 엎드린 이 모습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43절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근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무려 7번을 시종이 비가 오나 안 오나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왜 그렇게 7번씩이나 기다리게 하셨는지.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응답해 주실 줄 믿고 7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왔다 갔다 아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7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번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응답을 지치지 않고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4절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엘리야는 저기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있지만 확신하고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오면 또 길이 막히고 물이 막 야단이니까 어서 내려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확신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5절 말씀.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정말 신나는 장면이죠.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대서사시 같은 신나는 장면 가운데 손꼽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이 불처럼 엘리야의 불처럼 내려주시고 그저 소나기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불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소낙비 같은 비가 내리기를 바라십니까? 엘리야가 뭘 했는지 잘 보세요. 먼저 무너진 제단을 차곡차곡 쌓았어요. 그것도 12지파의 이름으로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12지파와의 관계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가 폴더폰처럼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근데 그 기도가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불처럼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소나기처럼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몽청껏 외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를 닮아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닮아서 그 성숙한 신앙을 닮아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엘리야의 그 불이 임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마음에 소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며 기도는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불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소원하지요. 엘리야의 불처럼 내게도 임하셨으면. 중요한 건 성숙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000번 기도하면 10,000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